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한 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한 해 큰 믿음으로 누릴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죠. 그 첫 번째가 후대에 대한 집중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모델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발판과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서밋 훈련을 통해서 한 시대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가운데서 모든 흑암에 빠진 현장들을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또 어제 아침에는 치유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시작되어진 인생의 12가지 영적인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계속되어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붙잡고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개인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이때부터 참된 모든 부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도록 함께 간증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되기까지, 그래야 말씀을 통한 참된 치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37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237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237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절대적인 계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가라 하실 때에 그냥 가라 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못 누려지고 못 깨달아진다면 선교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실들을 못 깨닫고 못 누린다면 신앙생활 자체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염려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붙잡으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목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죠. 하나님의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모든 민족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정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 7명들이 거기에 대한 정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응답이 바로 절대적인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특별히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적인 응답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공시키셔서 왕들을 상대하고 나라들을 상대해서 답을 주는 자들로 세우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썼던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고 망한 사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절대적인 목표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모든 하는 일에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들은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237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또 매일매일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깨트려졌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이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신앙의 소리들 들리잖아요. 불신앙의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또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요, 그때에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니 우리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예수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이고 형식적이지 진짜 참된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런 차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살려주는 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세우시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237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올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선교에 올아웃 해야 합니다. 먼저 올인,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은 237을 위한 올아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 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심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237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1절에 3절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까? 237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돼지처럼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 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할을 내면서 성전 청소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는 학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 이것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학업하고 이것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늘 항상 여러분 모든 삶 속에 237 나라를 놓고 기도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먼저는 기도의 여행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237 나라를 놓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로 237 나라를 놓고 하나님 우리 산업에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경제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할 때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경제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민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나라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교회는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1인 하루에 1일 삼작할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심들을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와 있는 다민족뿐만 아니라 지난주 본부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오는 부분들이죠. 어떤 면에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37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불러들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불러들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전체 본부 차원에서도 많은 237 나라의 일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 면에 지금 시간표로는 그들이 훈련받고 나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국내에서 훈련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국내에서 현장 목회가 되어지도록 237 나라를 놓고 목회가 되어지도록 그 방향 맞추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 불러들여서 훈련시키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진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들 보면은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시대가 복음의 물결이 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늘 항상 헌신함이 나왔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로 나온 분들도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의 큰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2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후대에 대한 결단, 후대들이 결단하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차세대 선교사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자체 내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정말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는 누룩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슬렘권에 공산권에 사실 목사라는 신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라는 신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들에 자기 업을 가지고 기능 가지고 정말 자비량으로 누룩처럼 선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 노년에 한번 계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 나라를 놓고 237 나라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확신 없습니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지난 우리 후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도 좀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운동 통해서 계속 훈련받은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바꾸는 세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요셉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베델에서 결단하고 엎드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요셉은 나오게 되었어요. 시대를 바꾸는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시기와 견제로 어떤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깨닫게 되죠. 나실인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죠. 그때 나온 응답이 바로 사무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봐요. 정말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게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 후대들이 봐요.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요, 보고 느끼는 것으로 깨닫고 각인되는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이 자리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후대들은 자신의 미래와 가정과 가문의 미래, 한 시대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놓고, 이 시대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고등부 졸업한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직장에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 월급 받은 것이라 하면서, 목사님 조금입니다만은 목회사역에 조금 쓰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내놨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녁에 듣기에는 고등부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부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아마 고등부에서 앞에 불러내서 인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형도 그 직장에 있는데 이제 그 직장에 가면은 교회 근처 집을 얻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5분 거리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가 영주에 있는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라고 해요. 자기 형이 그 교회 출석하면서 그 교회 11조하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그 미자립 교회 내가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헌신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기특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기특하다보다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자립 교회를 생각하고 미자립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미력하면 그 부분에 힘이 되어주고 미자립 살리는 교회에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고 청년 고등부에서 간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배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많은 직장 속에 또 가게 되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지고 결단한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후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는 복음화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삼오늘의 비밀 속에 응답을 누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미래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미래 살리는 것도 준비도, 미래 준비도 오늘입니다. 오늘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고 정말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된 응답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래서 237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37 집중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이 일에 우리의 큰 믿음으로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이 안에 후대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237에 집중하는 그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기도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준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놓고 꼭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 주일학교 훈련 중에 들어가 있고요. 또 특별히 내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가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38명이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그런 귀중한 걸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장 캠프 통해서 10군데 다락방과 10명의 렘넌트 10군데 다락방의 문들과 10명의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복음 하나 교회 다락방 사역을 지속할 제자와 렘넌트 사역을 지속할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놓고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